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3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갇히기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에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죠.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라는 모습은 무너진 성곽을 재건하려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을 상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 예루살렘이 수많은 사랑과 가축으로 인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이는 예루살렘의 부흥이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번성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겠다.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정말 큰 위로와 용기가 되죠. 예.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야, 성벽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불로 둘러싼 성곽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란 표현은 물리적 방어벽이 없어도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내가 만든 성곽 속에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불로 둘러싼 성곽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건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성곽도 없고 문빗장도 없는 개방된 도시에 노출되어 살게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성곽의 필요성이 실은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성곽을 믿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떼로 비유하잖아요. 양의 특징이 뭡니까? 공룡 무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무시무시한 힘도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 그런데 목자만큼 양에게 안전한 보호막도 없는 거죠. 만약 목자가 없이, 그죠? 만약에 성곽만 나에게 남아있다. 그건 언제고, 호시탐탐, 양보다 강한 동물들에 의해서 공격당할 위치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가장 안전한 사람이 누구냐? 안전한 보호막이 누구냐? 그 목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내가 아무리 성곽을 쌓아도 그 모든 성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곽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로 둘러싼 성곽 안에 두실 때 내가 가장 안전한 것이지.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곽을 쌓는 일은 어떻게 보면 쌓는 동안은 그게 가장 안전해 보이고 가장 힘 있어 보이고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 성곽은 그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 붕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리장성 아무리 싸우면 뭐합니까? 내부에서 붕괴되기 시작하면 그냥 끝장나는 건데. 그죠? 아무리 철옹성을 우리가 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외압을 내가 견뎌낸다 할지라도, 내부에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성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성곽은 뭐냐? 불로 둘러싼 성곽.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돼.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 안에 나를 보호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거죠. AJ 크로닌의 소설 성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앤드류 넬슨이라는 의사가 나오죠.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의 웨일즈 남부 탕랑촌에 들어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광부들을 위해 폐결핵을 연구를 해. 인도주의적인 의사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명성을 얻게 되잖아. 점점 돈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말하죠. 여보, 왜 돈 해요? 들어볼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돈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비난했던 돈의 재물이 되기 싫어요. 당신이 했던 말 기억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체를 점령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성체인 거야, 성체. 그래서 남편 앤드류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여보, 다만 나는 성공하고 싶을 뿐이야. 세상에는 신분과 재산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든. 가지지 못한 자, 사람이 부림을 당해. 뼈에 사무치도록 나는 다른 사람의 부침을 당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남을 부리며 인생을 살고 싶어. 누구나 이런 꿈을 꾸는 것 같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죠? 이게 과거의 역사도 지금,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죠? 돈은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선용의 대상인데, 축적만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갈까요? 솔로몬의 말 속에 답이 있죠.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걸 성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이 많았다가, 물론 뭐 그런 적도 많이 없었겠지만, 갑자기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무너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왜? 솔로몬의 말처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마치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실제로 돈이 많으면 여러분, 대통령 같은 거 안 하죠. 대통령 같은 사람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돈을 축적하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실제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미국만 봐도 그렇잖아요. 엄청난 뒤에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돈을 더 축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람을 어디에 세워? 대통령의 자리에 세우죠. 돈으로 밀어주는 거잖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부를 재생산하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 부를 가지고 또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관리적으로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끊임없이 역사는 이 반복이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죠. 정말 훌륭한 대통령도 있을 거예요. 역사의 위기 순간순간마다 그걸 극복하게 만들었던 좋은 것만 우리는 일단 보게 되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그 이면에서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놓고 가만히 보면 사실은 돈이 정치인을 세우는 구조 속에 우리 노출돼 있죠. 아니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솔로몬의 말이 정말 정답이에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부자는 재물을 성처럼 여겨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재물이 성이라고 느껴지는 거야. 성과니까 성. 그게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시죠? 성은 여러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게 성의 아주 묘한 신비예요. 딜레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성 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고립되는 거야. 고립되는 거야. 만리장성을 쌓을 거냐, 아니면 로마 아피아를 만들어 갈 것이냐. 항상 우리는 질문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을 쌓은 사람이 있죠. 최초의 성 쌓은 사람. 그 누구예요? 가인이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가인이 성을 쌓을 때 어디에 쌓아요? 에덴 동편 노 땅에 성을 쌓잖아. 근데 이게 되게 신비해요. 에덴 동편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상장 말미에 보면
창세기 4장에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인이 이제 성을 쌓잖아요. 그런데 3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 에덴 동편에 생명나무를 둬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거를 보초를 세워서 지키게 해. 그런데 가인이 향한 곳이 어디냐? 에덴 동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 성을 만들어요.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죠. 왜 에덴 동편에서 성을 만들고 있을까? 왜 에덴 동편을 지향하는 방향에 성을 세우고 있을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많은 사실은 상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은혜로운 상상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생명나무, 영원히 살기를 추구하는 거야. 영원히 살기를. 우리 가족 가운데 스물 형제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음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 이미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만든 사이트가 900살.com 아니야. 그죠? 아주 재밌는 형제님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명나무는 손댈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파수꾼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가인이 어디에? 에덴 동편에 거기에 성을 만든다는 거지. 끊임없이 인간은 영생을 향해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스스로 영생할 것 같은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또 하나는 여러분, 생명나무와 인간의 지점은 아주 맞대어 있다라는 거죠. 에덴 동편, 에덴 동편. 에덴 동편의 생명나무, 에덴 동편의 노땅. 그런데 거기에서 성을 만들어서 스스로 고립되어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방향이 만약에 옳다면 진짜 영원한 삶, 영생이 뭐냐. 영원히 호흡하는 삶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영생,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삶, 삶의 질이 바뀌어서 나를 향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이타적인 삶. 내가 온 것은 성민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러한 삶. 여러분, 영생을 이해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성을 쌓고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를 해. 예. 그거를 향해 도전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를 수혈 받기도 하고, 불로초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수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해.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영생이 여러분, 영원한 우리 호흡이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질이 바뀌어서 그동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타인 중심적인 삶.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곽 쌓기에 여념없는 세상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것처럼 우리는 성을 쌓아가지만 성을 쌓는 순간 나는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불로 둘러싼 성곽이 아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아나가는 모든 도전들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로지 나의 삶에 진짜 성곽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불로 둘러싼 성곽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